사람이 치유될 때 가장 안정감을 주고 치유에 가장 도움이 되는 색이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초록색, 또 하늘색. 사람들이 요양을 할 때 좀 이런 색깔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도심 한가운데 처박혀서 치유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나이를 들수록 다 망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자연을 원하죠. 여러분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에 살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산도 보시고 풀밭도 보시고 바다도 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심신의 치유 속에서 좀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제한인지 아시겠죠? 눈 씻고 찾아봐도 푸른색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냐? 소진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언제 이 단어를 쓰죠? 다 없어졌을 때 소진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소진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 하나라도 남아있잖아요. 그거 믿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바로 왕이고 그게 애국이고 그게 지금 전 세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대적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밀말의 희망이기 때문에 이게 소진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은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소진.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소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빼앗길 때까지 뺏겨서 소진되는 사람. 그렇죠? 계속 안 뺏기려고 버티잖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은 계속 뺏죠.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뺏어가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든 계속 뺏어가요. 그렇죠? 계속 안 뺏기려고 그냥 계속 힘도 소진되고 마음도 소진되고 그렇죠? 완전히 송장이 된 상태에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행복할게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라도 안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뺏길 때까지 그렇죠? 뺏겨서 소진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랩런트들은 정반대의 방법을 썼죠. 그렇죠? 스스로 버린 겁니다. 뺏겨서 소진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소진시킨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랩런트들입니다. 스스로 단사를 시킨 거죠. 끊어내고 버리고 이별시키고 많잖아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꽉 쥐고 있는 게 얼마나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재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건강,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소진시켜서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것. 둘 중에 하나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이 가장 건강에 좋은 방법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오죠. 그렇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미 뭘 알고 있다는 뜻이죠? 뺏길 때까지 빼앗겨서 소진시키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죠? 결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미 결판은 나버렸는데, 그렇죠? 이미 결과는 나와버렸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이미 승부는 정해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안을 피하냐고요. 맞잖아요. 근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그래, 우박이 막 떨어졌어. 근데 우박에서도 살아나는 것들이 있네. 아직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속에서 아직 꿈틀거리는 이제 막 올라오는 그 쌀골이나 뭐 그런 곡식들이 아직은 남아있네. 그거 믿고 바로함이 또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아직 쌀골은 파종 안 하였더라. 그렇죠? 나에게는 이게 아직도 남아있어. 이미 결판은 나버렸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로함 욕할 게 못되죠? 여러분도 믿는 구석이 뭔가 꽁쳐놓은 구석이 있죠? 말 안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요. 그런 식의 12개의 주머니가 있죠? 네, 이순신 전체는 다른 얘기고.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이미 결론은 나버렸어요. 이미 승패는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죠? 건강에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아는 사람이 그렇죠? 이 전쟁은 이기지 못할 전쟁이야. 맞잖아요. 이 싸움은 못 이길 싸움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나아. 그럼 나에게 있는 믿는 구석들 이거 다 오히려 나에게 해만 될 뿐이야. 버리는 거죠. 그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걸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우상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뭐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준 게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왜 깨졌죠? 주인을 놓쳤기 때문에 깨진 거잖아요. 실제 선물을 주신 분을 놓쳤기 때문에 질서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선물을 주신 분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렇죠? 선물을 주신 분이 항상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 선물을 안 주실 이유가 없죠. 맞잖아요. 선물을 주신 분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뺏어가시는 거죠. 맞죠? 이분이 매우 방독하네. 선물 준 사람을 놓치고 선물에 그냥 환장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기분 나쁘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선물 갖다 준 사람은 안 보이고 선물만 보이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렇죠?
선물 준 사람한테는 눈도 안 마주치고 선물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꼭 그런 거라니까. 그게 어린아이라니까. 그래서 소신될 때 제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소신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 소신시킬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완전 피폐해진 상태까지 그냥 뺏기고 빼앗기고 그냥 줄다리기로 완전 소신시켜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실지 아니면 그렇죠? 가장 지극히 힘이 안 빠진 상태에서 그냥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만나실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죠? 한 단어를 주셨잖아요. 목사님 통해서 잘 정리해 주셨죠. 그래서 노바디. 그래서 나팀입니다. 내가 이 상태 속에 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바디가 무슨 뜻이죠? 우리 어르신분들 노바디. 그렇죠?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렇죠? 내가 믿는 구석이 한 명도 없다. nothing,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nothing. 그래서 nobody야 nothing. 다 소진된다는 뜻이에요. 소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게 되면은 스스로 nobody, nothing의 상태로 내 자신을 드립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걸 보고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단은 어떤 걸 담고 있는 결단이죠? 나를 nobody, nothing 상태로 만드는 게 결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결단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단 속에 이 두 단어가 없으면은 그거는 암만 결단을 해도 착각 속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착각 속에서 결단하고 결단 속에서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건 미안하지만 결단이 아닙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랩런트 예배 때 잠깐 얘기했죠. 열왕기상, 왕상, 네, 19장이었죠. 19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이 nobody, nothing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죠? 사람들을 이용하죠. 특히 권력자를 이용하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nobody, nothing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세벨을 이용합니다. 이세벨이 여왕이었거든요. 왕비. 아합 왕의 부인이었죠. 바알 신을 엄청나게 골수로 섬기는 이방신 추종자예요. 이방신을 막 퍼뜨리는 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이세벨 왕비에게 막 놀아나죠. 왕이 이 왕비한테 보고를 해요. 보고.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죠. 서열이 바뀌어버렸죠. 보고를 하고 명령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뻔히 보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왕이 우상 섬기는, 그렇죠, 바알신 앞에 무릎을 꿇어서 보고를 한다니까. 영적으로 가장, 그렇죠, 침체, 흑암에 덮인 시기죠.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이세벨 뚜껑 열리는 짓을 했거든요. 이세벨이 그렇게 아끼는 자기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당장 몇 명을 죽였는 줄 아세요? 850명을 한 날 한시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수족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뚜껑 열리죠. 그거를 아합 왕이 이세벨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짓거리를 했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사신을 보내죠.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 그러니까 사신이 어쨌든 엘리야를 찾아가서
이 왕비의 말을 전해줘요. 뭐라고 전하죠? 내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내가 결단을 했어. 내가 너를 얘네들이 죽은 것처럼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그렇죠? 사형 선고를 내린 거잖아요. 이 왕비가. 내가 널 죽이지 않으면 그냥 잠을 못 자. 예를 들면. 그렇죠? 사람들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막 사람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죠. 잡는 즉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겠죠. 사형선.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형선고 이세벨이 내린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만 서러운 인생 살아? 서러운 인생 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 인생이 가장 멋있는 인생이 있는데 아직도 너는 서론에 잡혀 있잖아. 그러면 너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사형 선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사실상 하나님이 이세벨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실제 이세벨 같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이세벨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거든요. 의식주에 사형 선고 내리잖아요. 파산되고 맞죠? 사람들과의 관계 다 끊겨버리고 실제 막 사형 선고 받고 당신은 몇 살까지 시한부 인생입니다. 몇 개월 못 삽니다. 뭐 그런 얘기 다 듣잖아요. 일종의 사형 선고잖아요. 그렇죠? 이세벨만 아닐 뿐이지. 맞죠? 우리도 실제로 사형 선고 받고 있다니까요. 또 왜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릴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엘리야만 사형 선고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사형 선고 받고 있어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너 언제까지 서론 인생 살 거야? 그거잖아요. 맞죠? 언제까지 너 서론에 에너지 다 쏟아붓고 여기에 힘을 다 소진시킬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깨달으라고 사형 선고 내리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큰 질병이 왔거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거나 인간관계에 가정에 큰 어려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셔야죠. 그렇죠? 너의 옛사람은 죽어. 사형 선고. 그렇죠? 다 그냥 묻어버려. 옛사람은. 본론의 인생을 살 새 사람을 준비해. 맞죠? 새 사람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제발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사형 선고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빼어가시는 거죠. 계속 소진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깨달으니까. 근데 그 중에 정말 소수.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본론의 삶을 원하시는구나. 그게 요셉이고, 그렇죠?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다윗이고, 렘넌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깨달으면은 이렇게 힘들게 소진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진짜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해. 나는 너를 서로 살다가 죽으라고 널 태어나게 한 게 아니야. 본론을 살아야지. 진짜 본론의 인생이 뭔지 아세요? 그 본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왕상. 이번 주 그렇죠? 본부 메시지가 열왕기상 18장 19장입니다.
그래서 본부의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이 꼭 그래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안에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18장하고 19장은 한번 꼭 읽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입니다. 그렇죠? 19장에는 엘리야, 로뎀나무, 하나님의 호렙산 얘기 나오죠. 18장에는 뭐가 나오죠? 본론의 인생을 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바댜. 뭐가 본론의 삶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바댜라는 왕의 신하예요, 신하. 이 아합 왕의 신하.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 오바댜를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죠?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지극히 경외. 그냥 경외가 아니고 지극히 극상품의 표현을 썼어요.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너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는 시대예요, 사실은. 너무 악한 시대는, 그렇죠? 악하면 아주 악하고, 그렇죠? 의로우면 아주 의롭고, 그게 말세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말세 시대가 될수록 중간, 양다리 걸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악한 시대가 그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 시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합 왕, 그렇죠? 이세벨, 우상편에 다 달라붙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오바댜, 하나님 편에, 그렇죠? 달라붙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가 또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본론을 붙잡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지킨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렇죠? 무려 하나님의 선지자, 그렇죠? 이런 우상, 이방신과 싸워야 되는, 거짓 선지자와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 몇 명? 100명이에요. 이 한 사람이 100명을 몰래 숨겨주면서 살려줬다니까요.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다 찾아다니면서 죽였다니까요. 죽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말살시킬 때 오바다가 10명, 뭐 20명도 아니고 100명이라니까, 한 사람이 100명이라니까, 일당 100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불 속에다가 50명씩 숨겨가지고, 숨긴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꾸준히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떡과 물을 공급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정도의 권위와, 그렇죠? 지위와 경제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당시가 3년 동안 기근이 극심한 시대였다니까, 기근이. 그 먹을 거, 마실 게 부족한 시대잖아요. 그때 자기 먹을 것도 급급한데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게 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본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남이 시켜서 하는 건가요? 왕이 시켜서 이런 짓을 했나요? 이런 일을 했나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 거라니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걸 영적으로 풀어볼까요? 100명의 선지자를 지켰다.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줬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선지자가 맡은 게 뭐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여러분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100명의 선지자를 어떻게 숨겨줄 수 있죠?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뺏기지 않도록 숨겨놓고 지키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받은 말씀들을 뺏기지 않고 여러분 안에 숨겨놓고 지키세요.
그게 본론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숨겨놓고 지킬 뿐만 아니라 뭘 줬죠? 떡과 물을 줬죠. 뭔 뜻이에요? 말씀을 운동시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본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바마처럼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요. 두 가지 잘 하시면 돼요. 선지자들을 숨겨뒀다. 즉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떡과 물을 줬다. 말씀을 운동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개인의 시대가 와도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본론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날마다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뺏기지 않고 지키십시오. 숨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운동시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은 어떤 말이 적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운동시키면은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중심으로 믿는 자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즉 플랫폼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바댜에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죠. 선지자 100명이 모인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선지자 100명이 모인 거예요. 선지자 한 명당 말씀 하나라고 치면은 100개의 말씀이 나에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받으면 말씀을 한 개부터 계속 100개가 될 때까지, 그 이상이 될 때까지 받은 말씀들을 지키고 묵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하나만, 한 단어만 지켜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100개의 말씀을 지킨다? 뺏기지 않는다? 그 100개의 말씀을 운동시킨다? 진짜 명사의 말씀처럼 천지개벽의 재창조의 일이 일어납니다. 맞잖아요. 그 일을 지금 여러분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진짜 믿는 자들이 와서 뭘 하기 시작하죠? 응? 믿는 사람이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맞잖아요. 이 소유에 대한 틀이 깨진다니까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서로 나눠줘요. 맞죠? 서로 공유하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줘요. 왜 소유라는 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을 뛰어넘게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다 함께해서 서로 통용하고, 그렇죠? 서로 나누고.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거 꽉 엉켜지고 남이 나에게 뭐 해주기만을 바라나요? 완전 사단신 보죠.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네. 그래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요. 왜 파는 줄 아세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부동산 맛을 봐서 그렇게 재산과 소유를 파는 건가요? 더 높은 금리로 갈아타려고? 지금 그런 목적으로 지금 써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써있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고 분명히 나와있죠. 정반대죠?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되면 가능하다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뺏기지 않고 지키고 그 말씀을 운동시키면 이런 삶이 가능하다니까요. 실제 이런 삶을 못 사는 이유는 못돼서 그렇잖아요. 말씀을 못 지켰고 말씀을 운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에 꽉 잡혀가지고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말씀 지키고 뺏기지 않고 말씀 운동시키면 뛰어넘는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는 성전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도 모였다며 떡을 떼며 떡이 뭔데요?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예배드리고 성전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렇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고 음식을 먹고 또 차려주면은 음식 먹으면서 뭐해? 포옹하고 그렇죠? 간증하고 음감 나누고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응?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네. 내 옆집에서 나를 칭찬하네. 예를 들면 내 주변에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모델로 생각하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게 본론의 삶이잖아요. 실제 나에게, 내 집에 이런 본론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내 산업 현장에. 맞잖아요.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안 해서 그렇죠. 그렇죠? 엉뚱한 데 지금도 잡혀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나에게는 푸는 것을 다 싸그리 가져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에게 본론의 삶을 어떤 게 본론의 삶인지 오바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진짜 본론의 삶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을 누리고 구원 속에 있는 것이 그렇죠? 구원을 흘려보내는 것이 본론의 삶이잖아요. 예수님 본론의 삶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본론의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담당한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을 지킨 거잖아요. 이 오바댜가. 그 때문에 여러분도 그 생명을 주는 말씀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말씀 운동시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 그걸 안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한번 제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이 두 가지가 전부지. 응? 내 스스로에게도 이 두 가지를 해야 되고 내 집에서도 해야 되고 집에서 이런 기도 모임과 말씀 예배드리는 모임이 생겨나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제일 멀리 사는 분이 여기 앉아있어요. 네. 여러분은 다 강릉시 사시죠? 주소지가 다 강릉으로 되어 있죠? 네, 여기 한 사람만 동해시로 되어 있어요. 아직 이전 안 하셨어요? 네. 이사는 오셨는데 주소지는 삼척인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네. 실제 삼척, 동해에 살고 동해에 주소지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집은 멀지만, 거리는 멀지만 분명히 얘기했다니까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죠? 예배 모임, 말씀 모임 가져야 된다. 가져야 돼요. 혼자 있게 되면 또 사단이라는 놈이 별의별 방법으로 나를 미지근한 상태로 만든다니까요. 그 정도로 사단이 전문가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고 운동시킬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렇죠?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함께 그 시간, 예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중에, 그렇죠? 소수의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가서, 동해시까지 가서 같이 포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저 멀리 동해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강릉시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집이 그냥 돼지고기처럼 먹고 퍼지고 그러라고 준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집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 그렇게 생각하세요? 감히 누가 내 집에 들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내 소유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내 직장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 그렇게 생각하세요? 완전 생각 자체가 이미 썩어 빠진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집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직장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지금 우리가 완전히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 자녀의 집은 항상 홈 앞에 이 단어가 항상 붙었습니다. 뭐가 붙었죠? 예, 다 알고 있으면서 미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집은 한 명도, 그렇죠? 하나도 예외 없이, 한 집도 예외 없이 미션을 가진 집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집과 불신자의 집과의 차이입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집에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미션을 어디에다 버리셨어요? 미션 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네 집에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할 거예요. 그게 바로의 집이잖아요. 그게 바로의 애굽이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미션을 위한 집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렇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은 미션을 위한 현장입니다. 맞잖아요. 어제 저희 자원님한테 전화가 왔죠. 제가 간단히 얘기만 잠깐 드릴게요. 저 지금 서울대 우리 아빠 교수로 지금 있는데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이제 뭔가 대학에서 자꾸 이제 자기 위치, 직위를 하나씩 또 던져주는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기숙사에 부사관, 사관 교수가 한 명 있고 그 밑에 2명의 부사관 교수가 또 있어야 되나 봐요. 3명이서 서울대 기숙사의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이제 꾸려나가는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서울대 기숙사에 인원이 몇 명이냐? 몇 명 같아요? 서울대가 전국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대학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하게 학생들 숫자가 많아요. 그 중에 기숙사에 입사해가지고 사는 학생들이 6,000명. 일반 대학교, 한 학교의 학생들 총 숫자가 맞먹는 숫자가 기숙사에 있죠. 거기에 부사관으로 2년 동안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자본부님이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내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 이 대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나 밥 먹고 살으려고 하나님이 여기 날 박아주신 게 아닌데 맞잖아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나 봐요.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이런 모임이나 그렇죠? 이런 믿음의 모임이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가 어느 한 목사님 그렇죠? 이제 다락방에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와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 교수님 진짜 제가 학교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 꼭 필요한 게 어쨌든 꼭 장소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이 장소를 만 있으면 학생들이 언제든 와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말씀도 나눌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조심스럽게 저희 자원님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원 누나가 흔쾌히, 네, 제 연구실을 그 장소로 쓰겠습니다. 흔쾌히. 그러니까 일말의 그 고민도 안 하고 흔쾌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오히려 당황하신 거예요. 왜 당황했죠? 되게 조심스럽게.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교수들은 이런 거 되게 그냥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고 그렇거든요. 믿는 자들 많아요. 그래서 또 거절당하면 어떨까? 어떡할까? 그런 심리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는데 흔쾌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요.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고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무르셨고 저희 자문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사전에 주무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주물림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되고 맞장구를 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물르고 계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맞장구 쳐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희 작은 누나가 이 본론에 대한 부분을 부딪혀 오니까 이 기숙사 6천 명의 학생들은 그렇죠. 다 사담, 부사담의 관할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상을 알게 되고 그렇죠. 상담도 하게 되고 관리하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놀랍죠. 또 충격적인 일이죠. 서울대 안에 왜 이렇게 정신 문제 가진 애들이 많냐는 거죠. 정신 문제 가진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연구실에서 학생 중에 한 두세 명이 정신과 통원 진료를 계속 받고 있고 아무리 최고 학교에 다니면 뭐하냐고 이 정신 문제. 어제 주엄마 얘기하더라고 제목 우리 집사님이 강릉에도 정신과 병원 있죠. 율곡병원. 율곡병원에 가보니까 거기에 쫙 로비 그런데 환자가 앉아서 기다리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학생들이. 지금 우리 후대가 지금 정신문제 잡혀서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본론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남아있는 일말의 희망, 그렇죠? 희망마저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희망 가지고 또 하나님 대적하니까. 푸른 것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모든 기대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기댈 곳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됐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곧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망이 덮어버린 상태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강렬한 서풍으로 메뚜기를 날려버리셨죠. 근데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덮어버린 사망, 그걸 날려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다 사망이 덮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일말의 기대에 목숨 걸고 살았던 인생,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인생을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 안 받아주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이 나 용서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회개를. 맞죠? 그래서 주신 용서의 방법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방법을 붙잡는 것만이 사망을 날려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용서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시고 운동시키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론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본론의 인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지키고 운동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